할렐루야. 이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은 은사라는 말에서 왔어요. 은사가 있다. 이 은혜나 은혜에서 주어지는 카리스마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은사도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왜 그걸 주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명들을 주시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주시는데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카리스마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이전에 목회하기 전하고 또 목회하고 나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들 줍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게 한 번 주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신 은사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잘못하면 삼손같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은사가 그런가 하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사를 할지라도 사모하면서 또 인사를 현재 기존에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려고 하면 더 풍성한 은사를 계속해서 더 다양하게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우선 그 12장 그 4절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은사를 주는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니까 마치 성령의 그 뿌리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나오네요.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은사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현상들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로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또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은사는요. 은사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은사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때만 나타난 거야. 지금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는 지성적인 사람한테는 잘 안 나타나. 뭐 이런 편견도 있고요. 또 은사는 좀 무서워. 은사 받으면 이상해져. 이렇게 가지고 은사 안 받은 게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이 편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고 좀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사에 대한 오해 가운데요, 내가 은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은사지, 내가 소유해가지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막 그걸 베풀고 내가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은사 받았다고 마치 성령님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부리는 것처럼, 뭐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이시고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죠. 또 뭐 성령의 은사를 보면 좀 받으면은 좀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해봐야 돼요. 다 은사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그걸 신문 광고까지 내는 사람들 좀 분별해봐야 돼요. 제가 이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 뭐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뭐 하나 본데, 뭐 이 광고를 낸 사항들 쭉 읽어보면 꼭 이건 가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하여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아마 그걸 보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죠. 찾아가는 사람도 있나 보죠. 자기는 무슨 뭐 그냥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다느니 뭐 가지고 그 헌금 봉투만 보고 다 예언할 수 있다느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왜? 세상에도 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듯이 이 성령의 은사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은사도 있다고요. 또 사칭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에도 영 분별 은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두려울 필요는 없고, 은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다는 거, 내 뜻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유익,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어떤 사욕을 채우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는 거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하고 좀 달라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재능, 날 때부터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재능도 개발해야 되죠.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살면서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그걸 활용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또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적인 재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재능이 있나, 뭐 악기를 잘하나, 무슨 공부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뭐 하여간 재능이 있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재능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가적인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전에 죄에 빠져가지고 사탄한테 져서 죄도 질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많은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나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사탄한테 져가지고 죄도 짓고 그렇게 눌림받으면서 지냈는데, 나를 이렇게 해방해 주면서 그냥 죄에서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의 전리품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서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출애굽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동안 종로로 서면서 그들한테 빼앗기고 또 그들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우리에게 각종 필요한 것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게 되는 건데,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종류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는 앞으로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오전 오후를 따라서 이 9가지 은사를 하나씩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이 사역들이, 이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은사를 3가지로 크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계시의 은사다 해서, 이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는 거, 이게 계시의 은사고, 능력의 은사는 믿음, 병 고침. 이 믿음은 일반적인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좀 달라요. 어쨌든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메시지 전달 은사가 있어요. 그건 예언, 방언, 통변 하는 이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좀 듣기로 하고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지식의 말씀 같은 것은 나다나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수가성 여인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지혜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할 때라든지 바알세불 그 논쟁을 할 때, 가이사 세금 문제 얘기할 때, 이런 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고, 영들 분별, 귀신들을 예수님이 갈 때마다 다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은사, 무리를 걷는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 능력의 은사, 오병이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란, 치유의 은사, 각종 병들 고치시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그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돌아오면요, 11절에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각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었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신령한 여기 은사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면은 일반적인 은사가 또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일반 은사가 있어요. 이 일반 은사는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실 이것도 은사예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그거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이 그 뜻과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직분으로 그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사하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좀 구별해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지금 금방 읽은 대로 나와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임들도 사실은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 그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리고는 사랑장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더욱 큰 은사, 앞에 지금 쭉 얘기해 놓고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알고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은사 12장 14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은사를 행하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알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은사 받았느냐, 저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냐, 이걸 분별하는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 은사를 행해야 그게 바른 은사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면 은사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그 은사가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그러고 보면은 이 은사 더 큰 은사라고 그러면서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할 때에도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다.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를 우리가 아주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이 3가지 요소씩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요소씩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기 주제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령의 은사만 주제로 그 3개 중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은사 이렇게 이제 3가지만 삼았는데 열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사실은 해야 되죠. 이 열매하고 은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함께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죠. 좀 은사하고 열매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공통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 이게 같아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면에 맺는 내적 열매라고 하면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지향적이면서 영원한 것이지만 은사는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풍성한데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는 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는 있는데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막 다 했는데, 능력도 행했는데 결국에 가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고 은사만 나타난다 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 되게 윤리다. 제가 이제 윤리를 공부했으니까 윤리라면 은사는 카리스마 밖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잘 조화롭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을 지니게 되면 우선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이 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열매가 있는 은사가 유익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강조한다고 해서 너무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은사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성령의 은사는요, 거듭난 사람들,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특별히 자기의 사역과 연관돼 있으면 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영분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잖아요.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분별이 되죠. 아, 이분이 지금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대면해서 보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많고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치유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가 믿음의 은사, 주님을 믿는 그저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담대한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무슨 일을 해 나가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할 때도 그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나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은사 필요해요.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구해야 돼. 또 개인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했으면 이제 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방언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라. 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든지, 또는 그 잠재적인 상태에 그냥 머물고 있었든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그래서 때로는 안수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발현되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몰랐던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활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실제로 발견해내려는 그런 노력, 또 실제로 활용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 은사를 좀 사모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다양한 은사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좀 나타나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야,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잘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해내고, 또 그걸 한 번씩 활용하면서 더 그 은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달에 우리가 해서 은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